우리 사도행전 15번째 우리 강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우리 암송하고 사도행전 전체 밑그림을 한번 머리에 그리시면서 오늘 9장 출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성령이 2장에 임하시고 나서 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렇게 조금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갈등도 좀 있고 그 사이에 7 집사가 선출되시고 스데반 집사가 7장에서 순교하시고 8장에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전해지고 드디어 이제 온 땅 끝까지 향하는 복음을 위하여 이제 사도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이 9장 오늘 말씀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다 살피자니까 내년 끝날 때까지 더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오늘은 7절까지는 조금 넘어가고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8절부터 16절까지 이 변화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변화받은 신앙인으로 잘 서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살펴볼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변하죠? 예, 변합니다. 그런데 100명한테 물어보면 한 90명은 한 95명까지 사람은 안 변한다고 그럽니다. 철없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연세 드셔도 철없고 또 아주 정이 많은 사람은 또 나중까지도 정이 많고 갑자기 막 성격이 막 이랬다가 갑자기 확 변하고 그런 일은 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것에 대한 희망이 사람들 사이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회심 장면의 이야기는 완전한 변화가 360도 변하면은 제자리로 오는 거고요. 180도 변화되어야 남쪽으로 뛰던 사람이 다시 북쪽으로 뛰는 정반대로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 오늘 사도 바울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결박하고 심지어 죽일 수 있는 전권을 받아가지고 수색대장이 되어가지고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잡아다가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처럼 죽이기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북쪽 갈릴리를 지나서 원래 바울의 고향인 다소보다 지나서 더 위로 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거기서 예수님의 환영을 만나게 됩니다. 밝은 빛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사울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울의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에 이끌려서 다메섹 도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혼자 스스로 하셨던 일이 2가지가 나오는데 천지창조,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사람을 구원하신 일, 이것은 사람과 함께 하신 일이 아닙니다. 신적인 권위로 하실 수 있는 일, 그 2가지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또 요셉을 통하여 그 기근에서 이스라엘 이 야곱의 가족과 또 그 애굽 사람들과 그 근방의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을 통하여 살리셨다는 것이죠. 또한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일테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을 들어서 다시금 이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리게 하는 그런 이방인의 왕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할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20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가는 요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그릇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고 청결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하도록 갈고 닦고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이 대림의 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을 이야기하면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릇. 제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상황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바꾸신다. 어떤 예를 들까 하다가 사실 처음 생각한 것은 고기 불판을 가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양념 고기를 구울 때의 불판과 그냥 로스 구이를 할 때의 불판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예를 들려고 그랬더니 좀 너무 좀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한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서 이는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이라는 비유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고 봤더니 이 그릇이라는 비유가 참으로 적당하고 알맞고 놀라운 비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테면 그릇은 그것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용도가 확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만남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땅에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물이 바뀜에 따라서 그릇 존재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울을 이 그릇으로 비유한 비유는 참으로 적당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릇은 주인공이 아니라 섬기는 도구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그릇이라는 비유가 참으로 적당하다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참으로 대단하거든요. 성경을 열몇 권 쓰고 온 천지 사방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아주 능력 있는 종으로 세움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정도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의 명예가 사실은 예수님을 뛰어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아닌 일반 우리 이 문화 인류학자들 중에서는 기독교를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이것은 신앙인 또는 신학자가 고백한 내용이 아니라 이 신앙 밖에서 일반 사회문화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바울이 한 역할이 너무 크고 중대한 거예요. 이 신약 성경도 너무 많이 썼고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글 한 편, 편지 한 편 안 쓰셨는데 이 바울의 신학이 결국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토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야, 이것은 바울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일반 문화인류학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의 위치가 어떠한가? 물론 이 천주교에서는 바울이 놀라운 성자고 뭐 추앙받는 성인이고 뭐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우리 개혁된 믿음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절대로 높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혁된 믿음에서 볼 때의 사도 바울은 정말로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순교한 하나님의 정말 귀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예수를 담아서 이곳저곳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다가 그는 명예도 없이 또 부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다가 그 생을 순교로 마감한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다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획득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내가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실 수도 있으나 그것이 본 목적이 되는 순간 절대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었다. 주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릇의 비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그릇은 사용처와 용도에 따라서 그 쓰임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야 될 그때에 주님이 사울을 만나 변화시켜서 바울로 만들어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아실 것은 이 사울과 바울이 같은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식, 헬라식 이렇게 표현의 차이가 조금 날 뿐이지 계명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식인지 헬라식인지에 따라서 사울과 바울 이렇게 한 사람을 다르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그릇에 유대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했었던 사울은 없어지고 그 그릇에 예수의 복음을 담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기로 준비되고 헌신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위대한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초두에 사람이 변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죠. 그런데 저도 한 95%는 안 변한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크게 바뀌거나 조금 성장은 하지만 근원적으로 바뀌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제대로 임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뭐 자녀일 수도 있고 손주 손녀일 수도 있고 이웃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분이 바뀌기 원하신다면 그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에 앞서서 내가 먼저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가 일어나기를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싶으시면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고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10분 이상은 중보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미워하고 막 바뀌기만 마음으로만 염원하지 마시고 반드시 바뀌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성령이 올바로 임해서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해주셔야 그 사람이 바뀔 것 아닙니까? 그냥 오래도록 미워하고 좋지 않은 관계로 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고 바른 해결책도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 중보기도하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나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하고 성령의 임재 안에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복음을 핍박했었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한 내적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그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 8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데 나는 어떤 그릇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주제입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 이 말씀에 더 사부적인 내용들을 다메섹이 어디 있고 아나니아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런 것도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나에게도 일어났는가 혹은 일어나고 있는가를 성찰하고 살피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이 화곡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저를 사용하고 쓰고 계시는 것인데 그러한 믿음 가운데 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나아가야 되고요. 지금 2020년 재직 부서를 지금 당회에서 열심히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도 구하고 도움도 청하고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원하시지만 저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조정하고 맡기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그냥 서류 한 장에 주보 사이에 나오는 간지에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께서 2020년 한 해 동안 나와 더불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바울을 통하여 지금 이방의 복음을 전하시듯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 이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매년 아무 감흥도 없이 그냥 내 이름이 어디 있나 아이고 올해는 없네 할렐루야 이 로또 맞았다 이렇게 생각 혹시 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혹은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왜 내 이름을 여기다 넣는 거야?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왜 나를 두 개나 넣는 거야? 자기 이름이 거기에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한 해를 지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화곡중앙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나와 함께 일하고자 나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다. 나는 그에 합당한 그릇인가? 나는 그에 합당한 준비된 그릇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지금 직분을 받고 있는가? 지금 12월은 영적으로 새해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 고민을 하면서 나는 정말 바른 그릇인가? 나는 올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릇으로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직책에 대한 상의를 드리고 뭘 상의를 드리면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는 소리가 저한테도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맡게 되면 나한테 뭐가 유익이고 그걸 하게 될 때 내가 손해보는 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는 것이 저에게도 들릴 정도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는가? 여러분 여기 지금 교육관 외벽에 공사를 했어요. 이렇게 벽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가지고 걷어내고 이제 그걸 이제 새롭게 더 씌우는 일은 우리 교인들의 자원봉사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외부에 이제 사람을 사서 이제 그 사장님이 공사를 해주신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러셔요. 그리고 견적서를 주시고 저도 교회 일을 사람들이 맡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돈은 최대한 아끼려고 하고 최대한 많은 일을 시키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일을 일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아예 안 하려고 하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거나 두 번째 케이스는 아예 큰 비용을 부르고 나서 어차피 많은 걸 요구할 거니까 아예 비용을 크게 세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오명을 그런 느낌을 이분에게 좀 드리면 좋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하여튼 그 계약 내용에 아주 충실하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비싸게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또는 교회로서도 그 계약 맺어놓고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렇게 안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너무너무 일을 성실히 하시는 거예요. 그 안쪽에 공사하는 거에 사실은 덮어놓고 나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모르잖아요. 또 그런데 그 아내를 얼마나 성실하게 이렇게 하고 자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하니까 또 몇 시간을 가서 자재를 사와서 메꾸고 채우고 하시는데 그 분에게서 하나님이 이분을 참 귀하게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목회자인 저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분을 참 귀하게 쓰시는구나. 왜냐하면 저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지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외부 사업자들과 함께 일을 해봤겠습니까? 저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뭐 교회 카페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뭐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업자들을 만났겠어요? 그 중에 특별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업자들에 대한 신뢰도 저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분들이 말만 번드르르게 하고 실상 일을 해놓은 것을 보면 사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도 못하게 하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굉장히 참 계약 내용과 또 그분이 성실하게 하신 것이 일치가 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릇인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되어서 내가 무슨 항존직 직분을 받고 더 큰 직분을 받을 때에 그때 딱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도일 때 또 서리 집사일 때 또 우리가 맡은 직분에 맡은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그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 그릇에 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사울은 그 안에 담아야 될 내용물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내용물을 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물이 중요한데 그 내용물을 무엇을 어떻게 왜 담을 것이냐 그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100%의 복음을 우리가 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완전한 복음을 담아야 되는데 완전한 복음을 담기 위해서는 제가 다른 성경 공부 또 우리 수요 예배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위일체 신앙이 중요합니다. 100%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되어서 저 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의 말씀까지 그 전체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야 온전한 믿음 100% 복음이 우리 안에 담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에 엉뚱한 것이 담겨 있거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가 빠지거나 혹은 하나만 담기거나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복음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우리의 우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들이 행했었던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산으로 들러 가서 나무에게 절을 하고 돌에게 절을 하고 복을 빌고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떠오르는 태양에게 축복을 빌고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빌고, 그 신앙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100%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섬길 만한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에서부터 우리 복음의 그릇, 우리의 그릇 안에 담길 복음의 내용과 성격이 규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도 제대로 마음에 담아내지 못한 인물들이 유대인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해지는 이 모든 통전적인 신앙이 우리가 담을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텐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말씀이 통전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융해되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몇 가지 목표를 제가 제시할 겁니다. 이를테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것,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을 홈페이지로 듣던 아니면 어떤 큐티 책을 시작하든 아니면 여러분 TV 기독교 방송에서 말씀으로 시작하시던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건강한 교회 나가셔서 새벽 예배를 참석하시든 하루를 반드시 말씀으로 시작하실 것. 또 한 가지는 한 주에 한 번씩은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것. 또 목장 모임이 알차게 진행될 것. 제 지금 3가지 정도의 우리 세부적인 목표를 가지고 내년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건강한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의 그릇 안에 담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담겨야 오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담는다는 것은 16절의 고백대로 고난을 자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이 온전한 삼위일체 신앙을 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 그들로부터 오는 박해와 또 변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이 수고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담아야 되느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 안에, 우리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담아야 되느냐,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요즘에 인사할 때는 조심해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오래 사세요. 무조건 이렇게 인사드리면
별로 안 좋아하신답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이렇게 뭐 올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건강하게 사셔라. 이게 훨씬 더 좋아하시는 인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세, 백수를 누리시는데 어떤 분은 거의 반평생을 누워서 또 병원에 신세를 지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백수를 누리시는데 건강하게 생활하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신앙을 담는데 어떻게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을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여러분, 사람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 거의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가치관,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다가와요. 그러면 자기 미래와 인생을 생각하여서 잠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공부를 해야 될 때다. 그런 가치 판단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 잠을 줄이는 수고를, 노력을, 의지를 동원하여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복음도 담고 쓰레기도 좀 담고 뭐 시궁창물에 좀 떠서 그물도 좀 담고 대충 섞어가지고 같이 보관하자, 이런 가치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다, 깨끗이 닦고 청소하고 정돈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음만을 담아보자 라고 거기에 가치를 둘 수 있는 능력이 개, 돼지, 말, 소에는 없고 인간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담을지를 결정하고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담은 것을 유지할지를 노력을 기울이고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주님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기록에 보니 그 사람이 38회 동안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상한 물음을 묻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일어나고 싶죠, 당연히. 그런데 일어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오래 누워있어서 자기가 누워있다는 사실, 자기가 병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냥 이게 그냥 원래 나하고 나는 일어난다는 것이 뭔지를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 자체를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도대체 그런 열망이나 있기는 하냐? 일어나고는 싶으냐라고 도리어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을 나라는 그릇에 어떻게 담을 것이냐라고 할 때, 그거 뭐 해봤자,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는 거 맨날 해봤자 뭐 소용도 없고 맨날 똑같고, 뭐 말씀 읽으라 그러는데 읽어봤자 뭐 감흥도 별로 없고, 그냥 내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편하게 쭉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 사는 삶일 수는 있는데,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냐라고 할 때는 조금 그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살아있는 것일까? 정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일까?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그 고개를 한번 갸우뚱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지금 변화받는 도중에 사울의 어떻게 무엇을 담았느냐의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 2절에 보셨죠. 살기가 등등하여 아주 열정적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진실을 깨닫고 났더니 그 열정적인 청년이 지금
눈은 떴으나 보이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상태, 이것이 엉뚱한 것을 잘못 담고 있는 사람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그런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으나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상태. 그 상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을 걸고 그 예수의 복음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을 내 그릇에 온전하게 채우기 위해 아등바등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하루를 25시간으로 살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24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온전하게 이 복음만을 내 그릇에 담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밀어넣기 위해서는 그 온전함이 훼손된다는 것이죠. 다른 가치관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겨 넣으려고 하는 순간 그 복음의 가치관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주일 말씀에 목장 모임에서 하시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개인의 신념을 목장 모임 시간에 그냥 지나가듯이 말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열을 뿜어서 최선을 다해서 오랜 시간을 독점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한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념을 신앙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념은 나는 이쪽 정당이 좋아,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것이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해. 그건 자기 신념일 수 있으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이 예수 복음에 합당한 것이냐, 그것을 온전히, 적어도 목장 모임에서는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은혜가 넘치는다는 것이죠.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바른 식견을 가지고 있냐, 목장 모임에서는 그거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이 오랜 시간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목장 모임에서는 모든 사람이 신앙을 이야기거리로 똑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나라고 하는 그릇에 담고 있느냐는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 걸린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게 복음이 들어가자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의 눈이 밝히 떠집니다. 그리고 고난을 감수하고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복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 손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복음으로 여기며 쓰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왜 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복음을 우리는 왜 담아야 되는가? 가장 원론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이 복음을 나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이것은 명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을 나라는 그릇에 담았을 때에는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순서가 바뀌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처음엔 어떻게 됐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미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이제 이방의 복음을 뿌리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이방인들과 세상의 열왕들 임금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위하여 바울에게 지금 복음으로 그릇을 채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서 의미가 찾아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막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빚 갚고 이 건물 낡았으니까 다 하고 건물 리모델링을 하든지 새로 짓고, 또 여기 올라오는 길이 복잡하니까 돈 모아가지고 헌금해서 길 4차선으로 뚫고, 우리의 목적은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보수할 수도 있고 수리할 수도 있고 기회가 되면 뭐 성전을 새로 지을 수도 있지만 그건 부수적인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은 이 복음,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예수의 복음을 담은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화곡중앙교회를 영적으로 이끌고 가는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목표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그것을 놓치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한 방향성, 그 목표를 절대 놓으면 안 된다. 조금 돌아가고 조금 쉬었다 가고 돌아갈 수는 있어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명령을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되는 이유도 예수의 복음을,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힐학부가 이제 지난 아주 맹추위에 노방전도를 하러 가시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전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가셨어요. 우리가 전하면 그분이 어디라서 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에 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든 어느 누구에게든 정말 예수가 필요한 그 모든 사람과 상황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거기서 발견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라는 조직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를 추구할 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마음이 열정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열정과 의욕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른 가치를 추구할 때. 그런데 성경 전체는 끊임없이 예수 믿고 네가 복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율법의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택된 백성, 복받은 백성, 축복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힘써서 전도하지 않아요. 그 복을 나만 받아야지 왜 전도를 합니까? 나만 받아야지. 그 복이 나만 받아야 기분도 좋고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그 복음을 절대로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하고 나누고 퍼주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6절 말씀처럼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위하여 찬양대는 찬양대로, 교사들은 교사들로, 각 재직부서는 재직부서들대로 열심히 복음을 자기의 그릇에 멋지게 담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살펴보며 나는 과연 주께서 쓰시기에 깨끗하고 편리한 그릇인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담아야 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순전하게 담아서 또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 화곡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소 더럽고 다소 부족하고 다소 연약하고 이도 나가 있고 다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쓰시기로 결정하시면 나 같은 존재도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